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요양병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유지 장치로 그냥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겐 죽음이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라도 좀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그렇게 좀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 그냥 완전 빠져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연명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새 생명으로 주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골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골 학교가 분교 수준을 넘어서 이제 폐교 수준으로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다니던 학교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도시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다시 분교를 살려가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데려오는데도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고 생명도 유지하는 일도 소중하고 생명을 마치는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난파를 당한 배에서 조그마한 튜브 하나 겨우 붙들고 매달려서 바다를 둥둥 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튜브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구명선을 만나면 그 배로 올라가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배에 올라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떠돌다 그냥 죽는 겁니다. 떠돌다가 자칫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어떻습니까? 가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니까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가 펴놓은 그 우산 밑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지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모습. 옛날에는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에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슈바이처가 보던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 교회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로리 목사는 외적으로는 교회가 움직임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의 의식 고양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은 가끔씩 가장 마지막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잘 아는 사람도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 외적으로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죽을 때야 비로소 죽어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리 목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는 5가지 신호가 있다. 가장 첫째, 과거를 숭배한다. 현재를 살지도 않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 늘 과거, 몇 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자랑한다. 둘째,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적고 저항적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야 될 때 융통성을 발휘한다. 필수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도를 위한 기술이나 새로운 음악 장르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일들, 진리를 표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게으른 리더십. 교회 지도자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동시대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사람을 담으려 하지 않는 무기력함. 넷째, 청년들을 경시한다. 오래된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전도의 열심이 부족하다. 교회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새로운 신자들은 교회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교회를 지속하는 생명줄을 교회가 놓아버렸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리 목사는 복음이란 영적인 갱신을 구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정해 주신 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는 특징은 여러 가지 많이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너희가 실제는 죽은 것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이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죽어가고 있는 이 기준을 로리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주님이 보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국 교회는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는
원래 한마디로 안전한 곳에 있는 도성입니다. 절벽으로 쌓여 있어서 쉽게 누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도성입니다. 6세기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 사대를 에워쌌습니다. 2주 동안 에워쌌는데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암벽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부하 병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사대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후한 상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대를 먼저 올라가서 정복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대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밑에 있는데 위에 보초를 쓰고 있던 병사가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떨어뜨린 병사가 위에서부터 모자를 주우러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병사가 올라가는 길이 있네? 모자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마침내 사대를 정복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보초도 다 졸고 있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없고, 왜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사치스러운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사치스러운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안주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죽어가고 있을까?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저는 도덕주의와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는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빠져서 교회가 죽어가나 보다. 그런데 도덕주의가 왜 교회를 죽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옛날에 초대교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 한국 교회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서워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를 무서워했느냐 하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알거지가 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를 보았었던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인 변화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 변했어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던 것처럼 초대교회 한국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땜쟁이, 옛날에 그렇게 부르던 것처럼 땜질을 하는 전문가, 예수의 목을 맨 전문가, 한마디로 예수쟁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도덕적이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바리새인화 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화 되어져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들은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는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 조금 거두는 것 중에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드려야 될 거는 큰 거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을 지어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돼버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점점 말은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그 다음은 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바르게 착하게 바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예수를 욕먹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삽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옛날 초대교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변한 건데, 오늘날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할 것 없이 사람들이 종교인화 되어지는 착한 사람, 종교인이 되는 도덕주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자기 의지, 노력, 열심으로 종교화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자꾸 종교화 시켜서 기독교를 종교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빵을 줍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허겁지겁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은 안 주고, 마른 빵만 주니까 빵을 먹으면 목이 메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착한 기독교, 선한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한 기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착한 종교를, 바르게 사는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국 방방곳곳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바르게 살자 운동본부에서 막 비서 크게 만들어 놓고 바르게 살자. 이 전국에 바르게 살자 운동본부가 막 골목골목 들어가는 도시마다 바르게 살자고 그렇게 써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바라십니까? 왜? 인간은 부패해서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조금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인간은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좀 더 착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 인격 수양을 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린 거, 이게 도덕주의예요.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도덕을 계속 강조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종교를 만들어버려서 기독교가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집에서 아내가 그렇게 착하게 잘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내 주변에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면 좋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서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는 안 믿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죽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도덕주의가 기독교를 망쳤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앞뒤가.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내세지향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에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거 다 무가치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속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덧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다 성공했다,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종종 착각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되면 난 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거는 성공주의, 성공신학,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거 가지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없이 도덕주의나 세속주의,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적으로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화사역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문화를 즐기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그들에게 접촉점을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는 복음이나 되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게 복음인 것처럼, 빵 많이 준다고 목이 메이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결국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최악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통은 최악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별하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것도 최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최악은 현실과 대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겉도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것이 최악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최악은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 상자 안에 가두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 일이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겁니까? 주객이 뒤바뀌었어요. 종교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손에 달렸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 이게 바로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신학자 빈스 헤브너는 영적 퇴보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는 맨, 두 번째는 무브먼트, 움직임, 세 번째는 사람들이 기계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기념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교회 안에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생겨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 열심히 어느 날 머신화돼 버립니다. 기계화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계적으로 찬양 부르고, 교사를 해도 기계적으로 하고, 안내를 해도 기계적으로 하고. 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나도 옛날엔 성가대 했어. 나도 옛날엔 교사 했거든. 나도 옛날에 교회 안내도 해봤어. 다 기념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퇴보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퇴보합니다. 그러나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해라, 하나는 세상을 이겨라. 그거예요. 회개해라, 세상을 이겨라. 다윗이 범죄하고 편안히 지낼 때에, 그때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소도 양도 가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을에 혼자 사는 양 새끼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과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을 뺏어다가 이 양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깜짝 놀라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그렇게 몹쓸 놈이 있냐?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잡아와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놈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심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나단이 필요해요.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죽을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겁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 있거든, 생각 바꾸세요. 그렇게 말하는 딴 교회 가보세요. 예수 믿는 거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아직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다. 사대 교회에 아직도 죽은 바 된 것,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바 된 그것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살려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나단의 소리를 듣던 다윗처럼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그것만 먹으려고 할 뿐이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마치고 타슈켄트에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타슈켄트 교회에 자매 두 사람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상담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두 사람이 상담을 요청을 해서 비행기를 타러 차를 타고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눈물을 철철 흘려.
어떻게 눈물이 저렇게 마르지 않고 철철 흐를까? 두 자매가 그 교회를 다닌 지는 9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할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주일날 학교를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사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학원을 하고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를 다닌 지 9년 됐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만 이제는 점점 9년이나 나이만 더 늙어갈 뿐이지 열정도 없고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보여요. 이 자매들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보여요. 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저런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성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전에 내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도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로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착한 인간이 되보려고 인격 수양을 하느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려면 다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시오. 우리 안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밝히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복된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여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우리 안에 심령이 살아나고 진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인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 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교회된 나를 살려주옵소서. 대성교회된 나를 살려주시고 대성교회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오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 물 없이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러한 졸졸 흐르는 냇물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를 살게 해 주옵소서. 대성교회에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살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무늬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